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그 청주 CBS 지사장을 끝으로 이제 퇴직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7시간 만에 수술을 받게 돼서 병원에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의사가 10일 정도를 경과를 봐야 되겠다. 생명을 보장하는 거 50%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나시면 박혜진 청년입니다. 31살인데요. 아직 시집도 안 갔고요. 그런 딸인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안전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질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왕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니까 우리 한국인이죠. 그런데 그 중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교인들을 일일이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디서 왔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직 처음에 있는 건 아니고 중간쯤에 있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질문을 받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저는 미국에서 왔고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을까요? 공안이 와서 물어보는데 저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은 상상할 만하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 3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나한테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다. 직업이 뭐냐? 네, 선교사입니다. 얘기해야지. 앞에 사람에게 묻더랍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심양에서 왔다. 뭐 하러 왔냐? 장사하러 왔다. 그러니까 풀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는데 묻질 않더래요. 왜 안 물어보나?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쭉 통과해서 앞으로 갔대요. 자기 뒷사람한테 물어보더래요.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냐? 그래서 쭉 나와서 시내까지 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쫓아 올라올 것 같더래요. 공안이. 근데 버스 문이 딱 닫히고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순간 안도감도 있고 긴장도 풀리고 눈물도 나고 그래서 질문거리 하나 적어놨대요. 하나님 왜 질문을 안 하게 하셨나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러고 적어놨다는 그 얘기였는데 우리가 참 평안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시기를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요즘 시대를 보면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1년 넘게 정치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하고 특별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통계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고 또 TV를 보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노후 보장이 되어 있는가라는 얘기들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얘기도 하는데 통계를 따르면 통계입니다. 두 사람이 사는데 14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으면 빈곤층이다. 그런 통계를 낸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인가 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들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설 명절 동안 차량이 몇만 대가 움직일 거라고 통계를 내느냐, 뉴스에서는 약 500만 대가 요연히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은 오늘 0시부터 시작해서 18일 11시 59분까지 고속도로 어딘가에 걸쳐 있으면 통행료 면제입니다. 통행료 면제고요. 귀경길은 제가 도로공사 직원도 아니지만 뉴스에 보면 4시에서 5시 정도가 가장 밀릴 거고 풀리는 시간은 8시에서부터 9시까지 되는 시간부터 풀리기 시작할 거다. 귀경, 귀성 비슷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현재는 서울, 부산 5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명절 같지 않은 명절 우리가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한 달 반이 지나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힘들고 애쓰셨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고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1절을 보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외식하는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참새 얘기를 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수만 명이고 밟힐 만큼 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그 중에 엉뚱한 한마디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13절은 그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청탁성 이야기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고 예수님께로 가려면 밟힐 것 같은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야 예수님께 말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이 질문이 들릴까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 소리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들리려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쳤을 것이고 예수님께로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외쳤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가 얻어야 될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혜택을 볼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대통령이 각 타운 미팅인가요? 다니면은 주변의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하고 나하고 유산을 잘 나누게 해 주십시오. 유대 법에 따르면 장남은 3분의 2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분배하게 되는데 부족한 느낌이 든 거죠. 이왕이면 똑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그 청탁 앞에 예수님이 14절로 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처럼 말하면 예수님이 외면하는 모습이 안 나오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이톤으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다고 그래 하고 외쳐야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갑자기 주제가 바뀌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해결하고 나눠줄 수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중요한 시간에 엉뚱한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만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장 5절을 보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가 지옥불에 능히 던져버릴 수 있다.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복음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정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필요와 유산에만 빠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 없으면 자기의 목숨도 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또 자기 일생 가운데 생활 가운데 별로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통계를 보면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60%에 달한다 그래요. 자기의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옷장을 열어보셨습니까? 입을 옷이 얼마나 있던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옷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옷을 코디할 줄 모르는 자기를 반성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유행은 얼마 만에 간격으로 오느냐. 예전에 한 10년 얘기했는데 요즘은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놓고 한 3년 있으면 첨단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코디를 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없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벌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지적들이 있습니다. 일하면 250만 원 벌고 일 안 하면 200만 원 번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을 안 한답니다. 일 하나 안 하나. 우리나라가 일하는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을 좀 줄이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 보는 것이고요. 2013년도에 이런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1년을 감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나 없나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013년에 고등학생들 47%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억만 준다면 가겠다. 2015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56%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치 기준이 점점 달라지고 방향성이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돈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죠. 많은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생명보험을 들 수는 있어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우리 수없이 들은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돈을 택한다면 생명을 잃을 것이고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같이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이제 16절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풍성한 소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추수할 물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추수할 양을 자기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와 비교해 보니까 작으니까 더 많이 짓고 거기에다 채워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내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아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 뭘 알아요? 자기의 영혼을 알고 있어요. 영혼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지금 자기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냐면 자신의 추수한 그 모든 것들에 돼 있어요. 자신의 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영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 말하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조건이 자기의 많이 가진 소유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거둬들인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부자는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혼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심 이 정도면 돼, 적당히 돼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보이면 되면 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안전은 이미 보장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외식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 부자 안에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믿고 거기서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위와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내 곁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나는 항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많이 가져야 되고 돈이 해결해 준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마감하시면 지금까지 모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누구 것이 되든지 간에 이미 떠난 사람은 그것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안전한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실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이 가진 부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평안을 얻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랑의 부자가 되어서 다른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도록 말씀의 부자가 되어서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안전을 확인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또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부요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올해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꿈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약간의 첨언을 통해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함을 넘어서 영적인 부요함이 내 안에 있도록 내 영혼의 안전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정하게 공급해 주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가장 정확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에 서로 간의 비교나 혹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소되고 돈이 아니라 복음을 택함을 통해서 영혼의 안전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